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개요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선 책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요를 보면 좋은데 우리는 장별로 이렇게 개요를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한번 키워드들을 나름대로 그 성경책에다 좀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요한일서 3장이 개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할 때고, 아버지에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사랑. 그래서 어떠한 사랑. 그래서 아버지와 사랑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연관이 있는 사랑이구나. 이런 키워드들을 아버지 그리고 어떠한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 그리고 이 아버지와 어떠한 사랑과 연관이 되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3장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보여주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지금 1절에 나오고 있죠. 아버지와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2절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2절에 앞에고 사랑하는 자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그래서 2절에서도 역시 키워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 3절에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또 4절에 가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3절과 4절이 서로 보면 이렇게 반대, 대조가 되는 구절이에요. 3절에서는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4절은 또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죄를 짓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은 소망을 가진 자에 관한 이야기고 4절은 죄를 짓는 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죄를 짓는 자, 이게 키워드가 되겠고, 그리고 5절은 건너뛰고 6절로 갑니다. 6절에 가게 되면 그 안에 거하는 자.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또 이제 소망을 가진 자와 같은 레벨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6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3절은 소망을 가진 자, 4절은 죄를 짓는 자, 그리고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7절은 또 어떤 자인가 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은 어떻게 키워드겠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 자, 의를 행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이어서 7절에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다시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8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8절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란 말과 결국은 유사한 말이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가게 되면 9절입니다. 9절에 가게 되면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또 여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연관이 있는 또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9절에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대조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조되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키워드 단어가 다시 나오기는 하지만, 자, 10절에서는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10절에서는. 그리고 11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할 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혼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커뮤니티라는 얘기죠.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가 있다는 얘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지금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형제를 뭐 한 것이에요? 형제를 물론 죽인 것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면 서로 11절에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12절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화살표를 양방향 화살표로 저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반대이죠. 반대 이야기죠. 11절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제고 12절은 형제를 미워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뭘 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형제를 살인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게 되면 13절에서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자,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하는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3절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그 성격이 조금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르죠.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인 것이죠. 부러운 것이죠.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초대교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먹을 것, 이런 것들, 나눌 것들 전부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나누고 경제적인 활동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다. 우리도 저기 이제 뭐 일제시대 때 그때 이제 평양에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을 때 한국에 우리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초기에 우리 초기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란 말이 나왔죠. 그 예수쟁이란 말이 나쁜 뜻에서 한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들 살아가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 비하하느라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게 동일한 그 의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뉘앙스가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지게 됐는데 그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도저히 정상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깎아내리는 거죠. 자기네들하고 구별하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하면 그냥 예수쟁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할 때 너희를 미워하여도, 그래서 이 너희를 미워하여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오늘날 그냥 우리가 교회가 뭐 그냥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좀 미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제 사랑하지 않는 자,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14절에 보면 키워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자, 그리고 또 15절에는 유사하게 사랑하지 않은 자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14절과 15절은 뭐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게 되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인데 16절에 보게 되면 16절의 키워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엘리멘트,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7절에 가게 되면 17절에서의 키워드는 도와줄 마음을 다듬며,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내가 도와줄 여력이 되는데 그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챌린지를 주는 것이죠.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에서 형제 사랑을 의미해요. 그죠? 누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자, 도와줄 마음을 다듬으면 17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예요. 보고도. 자, 보고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궁핍함을 보고도.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보고도. 그러니까 그 궁핍한 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핍한 자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이에요? 키워드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도와줄 마음을 닫은 것은 누가 닫은 것입니까?
누가 닫은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닫은 게 아니죠. 내 자신이 닫은 거예요? 이 도와줄 마음을 누가 닫았습니까? 바로 사탄이 닫은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뭐, 평소에 누구를 도와주는 거, 이거 나하고 잘 안 맞아, 내 성격에.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잘 못해.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 안 해. 뭐,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네거티브한 것들은 무엇이에요? 전부가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스타일이 원래 안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 스타일에 안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것인가 하면 사탄이 교묘하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1절에 나오는 사탄이 이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도와줘야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궁핍한 손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 마음을 닫아버린다 하는 것이 원래 우리 요즘 세상은 다 그래. 뭐 누구 이렇게 간섭 안 해, 타치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흘러가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것을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그러니까 닫았다는 건 누군가가 닫았다는 얘기죠. 내가 닫은 것이 아니고 누가 닫았다고요? 그걸 좀 적어놓으세요. 사탄이 닫으면 사탄에 의해서 닫혀진 것이죠. 그게 내가 동조한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많은 신학적인 이론이 많이 집약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법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성령의 법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법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함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싸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 오늘날 성도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론가 중에 한 명이요. 또 선교사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수님 전거에 목숨을 바친, 평생을 바친 분이신데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신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데 우리야 뭐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런 것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인트로죠, 인트로. 이렇게 자 워밍업을 하는 거죠, 워밍업을. 닫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처음에 중요한 말, 쇼킹한 말, 굉장히 챌린지 되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라운딩을 하는 거죠. 이제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워밍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과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18절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닫으면이 아니고 이제 여는 것이죠. 닫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마음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입술로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고. 자, 거기에 중요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를 키워드로 뽑은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실함은 뭐예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truly, 정말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함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아니면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성품이 온화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도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이 보이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옆에 도와줄 때에 그냥
뭐 우리 사람은 누구 다 똑같죠.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똑같죠. 칭찬해주면 다 좋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걸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자신이 위로를 가장 많이 받죠. 사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느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걸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좋아요. 우리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강조한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니까 좋다 이거죠. 거기에 플러스 뭔가 하면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가 뭐예요? compassion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거. 그죠? 그래, 긍휼히 여기는 마.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gracious,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abounding, 그 다음에 또 slow to anger. 화를 천천히 낸다. 화를 안 내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죠. 화를 내시는데 천천히 낸다는 것이요. 그리고 abounding in love, 사랑이 충만하시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뭔가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진실함이에요. faithfulness, 신실하시다. faithfulness, 변함이 없으시다. 정말 진실하시다. faithful, 이 하나님의 속성을 처음과 끝이 뭐예요? 처음이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뭘로 일어납니까? 중간에 있는 abounding in love, 네 번째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현현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페이스풀하게,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순간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페이스풀하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성실하게 끝까지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의 이야기가 계속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리고 그것을 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이네, 예수쟁이네,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제 이 19절은 건너뛰고 21절입니다. 바로 진실함을 하자. 그 다음에 21절로 가게 되면 21절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책망할 것이 없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행함과 진실함을 도와주다 보면 책망할 것이 없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정말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finitude, 누구나 유한성이죠. 유한성을 가지고 있죠. finite 하죠. 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에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되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옆에다 좀 적어요. 우리 한글 표현을 하니까 좀 우리가 좀 잘 안 와닿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니까 그럼 뭐 어디 가서 꾸지람을 안 당하고 싫은 소리 안 들으면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책망할 것이 없으면 딱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NIV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뭐 condemn, 그러니까 정말 꾸짖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ological하게 신학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blameless예요. blameless. 흠이 없다 이 말, 흠이 없다. 그러니까 blameless라고 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사람 간의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 간에 서로 뭐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는 것, 꾸짖음 안 당하는 것, 이렇게 보이는데, blameles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blameless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 그것이 바로 어디에 그 옆에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바로 뭔가 하면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물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물을 이렇게 바치려면, 번제를 바치려면 뭐예요? 성전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체크합니다. 제물을 보고. 뭐 양을 가지고 오든지 뭐 비둘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 검사를 해요. 이렇게. 그럼 무슨 검사를 하는가 하면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해요. 흠이 있나 없나를.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blameless예요. blameless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예요. 이미.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한 곳에 모아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치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한 곳에 모아놨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의미요. 에클레시아가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처치예요. 처치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영어로서 번역이 될 때에 처치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동체.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무엇인가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어떤 물인가 하면 흠이 없는 존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것은 바로 뭐냐, 교회 공동체의 어떤 멤버십과 같은 것이에요. 멤버십과 같은 거. 자, 그리고 이제 23절로 갑니다. 23절에 가게 되면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계명이자 또 세 계명을 주셨죠. 바로 그 계명, 그의 계명, 키워드. 그리고 24절에는 23절에서 그의 계명을 주셨으니까 24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이제 요한에서 3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결국 요한에서 3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그냥 쭉 키워드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 이 중에서 가장 요한일서 3장을 대표하는 구절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지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절부터 갑니다. 아버지,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2절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 소망을 가진 자, 죄를 짓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씨, 마귀의 자녀들, 서로 사랑할지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키워드로 삼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3장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3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3장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3장의 제목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주제로 3장이 구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 다른 여러 가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이죠. 바로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은 요한에서 전체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는 것이고 약 85년,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이제 3장의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요한에서가 5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2장까지가 첫 번째 섹션이고 지금 3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가 물론 13절이 조금 더 있는데 하여튼 3장 1절부터 뒷부분이 두 번째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가운데 사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완전히 트랜스폼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라고 부르는데 새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페루시아.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바로 이 재림에 대한 페루시아라고 보통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바로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섰을 때의 연관 관계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 자녀의 영적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즉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요한일서 3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계속 이어서 3장에 걸쳐서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나눈 제가 3장의 제목처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자.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자는 것이. 교회 구성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자.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핵심 구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9절이 3장과 바로 연결이 되죠.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를 그냥 바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교회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의를 행하자. 이번 다가온 한 주간 동안에 그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2장 29절에 의를 행하자고 하는데, 그럼 의를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에요. 이번 BKC 다가오는 주일 예배의 설교 주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것 같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성도의 삶에 중요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예수쟁이네, 크리스찬이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나눈 거죠. 거듭남, 리버스. 요한일서 후반부에서 이야기 강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새로운 거듭남인데, 그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막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막 이렇게 막 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그런 것을 물론 그것도 일부에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주일날 설교 때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하늘을 나는 참새, 그리고 들꽃도 케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한 너희들을 내가 보살피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한에서 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의를 행하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키워드로 나눈 것처럼 형제를 뭐 하는 것이에요?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를 행하는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가 의로우신 줄, 왜 하나님이 righteous 의로우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신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형제를 서로 행함과 진실로 사랑함으로 정말로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